우리의 인생은 그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 등의 관계 등 마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옷감을 짜듯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이 관계들로 엮어지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때문에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지만 관계에 실패하면 결국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모든 관계의 문제를 푸는 키가 되고 또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 관계의 좋고 나쁨을 아는 척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칭입니다. 호칭.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함께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단어를 주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그때 할머니가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왼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있잖아.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출연진과 제작자들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할머니의 말 속에 어찌 미움만 있겠어요? 그렇죠? 그 왼수라는 게 미워 죽겠다, 그런 말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두 분의 그 관계와 삶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부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남편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 너희 아버지. 그게 뭐예요?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칭을 보면 그 관계의 좋고 나쁨을, 관계의 질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식은 자식인데 패역한 자식이에요. 내 백성은 맞는데 이놈들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패역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소레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다루기 힘들다 라고 하는 뜻의 사라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쓰냐면 주로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들을 일컬을 때,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류나들,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다,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광범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죄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바로 그 대상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상하잖아요. 그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허망한 대상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의지의 대상은 애굽이었어요.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라합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 신화에 등장하는 바닷괴물인데 아주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힘있고 포악한 무서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은 그렇게 미쳐 날뛰는 힘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인처럼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괴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이호랑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자 이야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재밌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젊은 사자가 그 초원에 하이에나가 이렇게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 그 젊은 사자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깐족깐족거리는 거예요. 막 깨깨깨깨깨 거리면서 깐족거리는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젊은 사자가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왔냐? 놀다 가라. 그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 떼들이요 감히 건들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니까 후다닥 하고 도망가요. 왜? 젊은 사자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늙으니까요. 늙은 사자가 앉아있는데 또 하이에나도 수십 마리 하이에나 떼들이 왔어요.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꼬리를 물었다가 도망쳤다가 뒷다리를 물었다가 도망쳤다가 이 늙은 사자가 일어나서 엉엉엉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애굽은 늙은 사자다 그 말이에요. 종이호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종이호랑이인 애굽을 의지하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처럼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 이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수록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선지자들한테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몸이 아파서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나왔어요. 암. 그런데 의사가 결과를 나왔는데 그 환자를 가만히 보니까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처방해 줄 약 일주일만 먹고 잘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사기꾼이죠.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하겠지만, 공감해 줘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그것을 선고를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선택하시죠. 그게 진짜 의사죠. 목회자 똑같습니다. 선지자 똑같아요. 말세가 될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귀를 살살살살살살 긁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들의 인기만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수록 이 원리가 역전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자기가 선택하고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그 죄나 뭐 회개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천국 얘기, 지옥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 하나님의 축복, 용서, 사랑, 은혜 이런 얘기만 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종들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해 가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뚫고 또 얻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전화통을 붙들고 상담을 하든지
은행 대출 받으러 뛰어다니든지 뭐라도 뛰어다녀야 내 마음이 안일렀지 가만히 있으라는 건 절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4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중에 출애굽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거든요.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죠. 근데 마음이 막 조급하고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라 라든지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을 내려서 애국 군대를 괴멸시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조급함을 줍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인내를 줍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말이 쉬운데 목사님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선교사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인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56년에 그녀의 남편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열대우림 지역에 선교하러 찾아갔어요. 갔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예수의 예자,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미국 전역에 순교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개죽음이다. 이게 순교냐 헛된 죽음이냐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날이 창창한 5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예수의 예자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그 남편이 죽은 에콰도르의 열대우림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평생 전도자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에콰도르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에콰도르 밀림에 살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기가 여자로서 제일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을 건널 때였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다리가 없어. 다리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나무 하나 놓은 거예요. 통나무 하나. 그걸 건너는데 자기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건넌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원주민이 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씨 그냥 건너면 돼요. 그냥 건너면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 나 못 간다고. 그러면 그 원주민 부족 중 하나가 이렇게 손을 내민대요.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러면 그 손을 잡고 그 강을 통나무를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내자의 손끝을 가볍게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물을 쳐다보지 않고
그 손끝만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넜어요.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만이 내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비결이에요. 어둠의 시간은 어떻게 견디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그 손끝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걸 신뢰라고 말해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을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애국과의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환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제가 어려울 때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내 고백이야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보여, 뒤로 가도 안 계셔, 왼쪽으로 돌이켜도 보이지 않아,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없어. 철저한 치력 같은 암흑을 견뎌낼 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 살다 이런 순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내 삶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근데 그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인생 계획 세우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껏 세우세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시지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환난의 때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떨며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수 눈에는 길이 없어요. 원래 하수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고수에게는 다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사막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